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좀 귀를 기울입시다. 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지금 시편 78편 1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그 말을 잘 들어라. 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지금 귀를 기울였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되겠노? 지금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세 번째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너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딴청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좀 들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건 모든 성도들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란 말이야. 나를 믿어져요? 이 모든 설교는 다른 성도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오늘 내가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누구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너 정신 차려.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적에 칭찬의 말씀도 있고 내가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들었을 적에 기분 좋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축복된 말씀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 중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훈계의 말씀도 있어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들었을 때에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야단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책망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식이 잘 되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는 믿음 안에 성공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류 최초로 아주 불행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면도 하셨어요. 좀 먹지 마라. 아멘? 좀 먹지 마라. 경고를 하셨어요.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권면, 훈계, 그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자, 무시해버렸던 아담과 하와 결과를 봅시다.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어요.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건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노새철을 봅시다. 사건은 구약에 일어났지만 누가복음 17장에도 거긴가 보게 되면 너희는 누구를 생각하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에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아주 꼭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건은 구약에 일어났지만 우리 주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누구를 생각하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돼요. 그 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빨리 나와라. 그리고 소알성을 향해서 달려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너는 소금 기둥이 된다.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아.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뒤돌아보면 안 되죠. 세상 보면 안 되죠. 그런데 노새처도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는 우리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성도들 중에도 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 성도의 믿음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권면할 땐 권면을 하세요. 훈계할 땐 권면하고 훈계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성도가 있고 훈계하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너 죽어. 마지막에 얘기해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책망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책망의 설교는 나는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는 약이라는 거죠. 생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보다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적을 해주는 설교. 아멘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을,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믿음을 책망은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잘 믿어집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생명은 생약이다, 책망은 생명이다,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그리고 맞잖아요. 내가 권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죠. 요새 기도 생활하는 게 쉬운치가 않네요.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게 이게 책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책망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거다. 이거 살게. 그리고 책망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곁길로 나갔던 나를 바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책망의 설교인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책망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곁길로 가는데 목사가 긁어주면은 언제 이 성도가 바로 돌아옵니까? 내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로 바른 길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곁길로 가는 걸 그냥 이걸 오냐 두고 보고 있으면 이 성도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는 물론 그런 성도도 있죠.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고, 교회 가서 뭔가 좀 또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도 싶고, 또 평강을 얻고도 싶고, 물론 그렇지요. 교회 와서.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서 위로, 여기서 평안, 여기서 뭐 행복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최애 목적이 천국의 목적이고, 믿어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 쭉정이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나는 쭉정이 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알곡이라고 그래야죠. 그럼 참 좋죠. 기분 좋죠. 그러면 그 성도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책망은 곧 너의 생명이다. 책망의 설교는 너를 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한다고 해서, 권면한다고 해서, 야당친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멘. 그 훈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자의 귀에 정금 장식이다. 그래,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지혜 있는 목사의 책망, 슬기로운 목사님의 책망, 권면, 이 경고의 말씀은 이 금장식과 같다 이거야. 금고리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너를 살리고 너에게 복되게 하는 거다 이거지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근데 성도들은 다시 말하지만 책망의 설교 누가 들으려고 그럽니까? 자,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노새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텐데, 아멘. 그 말씀을 결론은 거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책망하는 말을 듣고 넌 지금 잘못됐다 이거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을 할 테니 너는 내 책망 말을 듣고 너는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이거야. 돌이켜라. 돌이켜야 내가 살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아멘. 자, 왜 정신 차려야 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왜 심판을 하셨느냐 그러면 창세기를 6장을 보면 악했어요. 아주 악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동성연애예요. 아주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유황불로 내려가지고 성경은 죄를 만드셨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왜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답답하셔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도 때를 난다. 하늘을 나르는 두루미도 때를 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죽지 않으려고 가. 겨울이 지나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면 누가 오란 말 안 해도 제비가 와. 아멘이에요? 말 못하는 두루미도 제비도 또 때를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냐 내 백성은 이 시대를 모르느냐 글쎄. 이 시대가 무슨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은요 거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주술 때가 있어요. 왜? 알곡과 축정이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교회 심판이에요. 잘 믿으세요. 성도님들 잘 들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교회 심판이 있어요. 주의 종 심판이 있어요. 성도들 심판이 있어요. 알고 믿으세요. 알고 바로 알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좋은 곡인지 못된 곡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이거는 알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때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때를 모르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유주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충성되고 누가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가는 목사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렇게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여주는 목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축복의 설교만 합니까? 야단도 쳐야죠. 책망도 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도 해야죠. 재림에 대한 설교도 해야죠. 들림에 대한 설교도 해야죠. 회개에 대한 설교도 해야죠. 왜 이렇게 구수한 설교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시간 관계상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악했다. 악해서 사람들의 죄악에 관용했더라. 난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악을 보지 말자.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울고 계시는 무엇 때문에 무슨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울고 계실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악이 뭘까?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 어떤 악일까? 아주 무서운 악이 어떤 악일까?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악이 어떤 악일까? 노아 때보다 더 악한 일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강도 이런 악을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믿는 자들이 하는 일,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 하나님을 거역, 하나님을 멸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 외에 더 악한 악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큰 악이 뭡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지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수백 군데, 십계명에도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나 외에 있는 다른 것 절하지 마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요한일서 5장 21절로 보면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 그냥 듣지 말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에요. 부탁이라니까. 응? 이 부탁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여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정신 차려. 그리고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우상과 멀리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악은 모양이라도 이게 악입니다. 이 악 믿어져요? 살전 5장 22절 악은 모양이 그래도 다시 말해 이 악하는데 성경상에 기록된 악 중에 제일 악 중에 악 중에 악이 무슨 악이라고?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어찌 주의 종들이 모르고 성도들이 어찌 이걸 모릅니까? 글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도무지 사귀지 마라.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해라. 피해라. 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에스겔 14장 5절 우상으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뭘로? 우상으로 하나님 배반했어요.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내 맘대로 내가 너를 잡을 거다. 신명기 2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자들이 누군지 지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런 자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질투에 불러. 아멘.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릴 사람들 우리 물론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종교 통합을 부르짖었던 자들,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힌 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각오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새 때와 같습니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가 또 올까요? 이렇게 음란한 시대가 또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너희는 정신 차릴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정신 차려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목사님들 이 시대를 꼭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때입니다. 너무너무 악합니다. 너무너무 음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젠 구수한 설교만 하지 마시고 책망의 설교를 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제발 장로님, 권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축조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